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저희가 묵상했던 예배하는 행복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인도해 주시는 행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 이 말씀으로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과연 이 행복 역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그 어떤 좋은 것들과 비교해 보아도 절대로 뒤지지 않는 행복임을 여러분이 확인하셨다면 이 행복도 선물로 꼭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시는 대로 이 인도라는 말은 끌인자에 끌도자, 누군가를 목적지까지 잘 안내해 주는 일, 이끌어 주는 일,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사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잘 지도해서 더 좋은 길, 더 복된 길로 이끌어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 인생길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인도자이시라는 것, 늘 우리를 최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이야기를 오늘 제가 드릴 텐데요. 자, 여기까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 자리에 서 있게 된 것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자리가 좋으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믿음의 좋은 교제를 나누고 또 은사를 따라 주님의 일을 섬기는 이 모든 것이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약속 다 취소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인도는 선하고 복되시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아직은 내가 그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들마다의 의미와 가치를 다 몰라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하더라도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조차 인도하셨음을 믿고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하여 이렇게 말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때로는 가시밭 같은 인생길 허덕이면서 사느라 시험도 환난도 많지만 그 끝까지도 예수 인도하셨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안타깝게도 참 죄송한 표현인데,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인데도 솔직히 무엇이 내게 최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도 내가 뭐가 최선인지를 몰라, 사실은.
우선 눈에 보이기에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선택하고 저게 나쁜 것 같아서 피하고 이렇게 택하여 가본다고 가보지만 솔직히 말해서 후회할 때가 많고 실패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안 해야 될 것을 해버려서 하는 자기 후회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하게 되는 부자기 후회에 사실은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생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한 번 경험한 것은, 한 번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연약해서 똑똑하고 잘나고 배운 것 같아도 사실은 내 인생에 뭐가 최선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우선 눈에 조이는 것을 선택해서 가지만 사실은 그것조차 후회하게 될 날이 많은 것을 보면 아하, 누군가의 인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형편과 꿈도 아시기 때문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설계도를 그 양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하나씩 나를 지어가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안 가려고 버티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그 설계도를 따라 최선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간에 드리고 싶은 정말 부탁은 요건데요. 그 하나님을 제발 좀 신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만 믿지 말고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도 신뢰하자. 믿으십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시편 23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을 어쩌면 이렇게 신뢰하고 있을까를 아주 그냥 부러울 정도로 참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의 인도자로 철석같이 신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구구절절 다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첫 문장부터가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솔직히 이 문장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당돌함마저 느껴집니다. 제가 좀 당돌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다윗이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불러 제낍니까? 자,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에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습니다. 그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으면 여호와라고 직접 부르지 않고 간접적으로 아도나이, 이게 주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아도나이라고만 불렀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부모님 이름을 말할 때 무슨 씨라고 하지 않고 무슨 자 쓰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여호와는 아예 첫 문장부터, 첫 단어부터 이렇게 당돌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걸 반증하느냐?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과 친했다는 뜻입니다. 너무 친하면 약간 주변에서 볼 때 당돌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격식을 차려서 하는데 도대체 저 친구는 얼마나 친하길래 저렇게 당돌하게 다가가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던 그 시대에 여호와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당돌하게 보이지만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했다는 뜻입니다. 친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부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부러워서. 그뿐인가요? 그 여호와를 나의라는 소유격을 쓰고 있어요. 자, 나의라는 말은 나의 핸드폰, 나의 책, 나의 시계 할 때 그때 나예요. 하나님을 마치 자기 개인의 소유물처럼 취급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소유격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격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이 또한
정말로 친하지 않으면 나의라는 소유격을 함부로 하나님께 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다윗 개인의 하나님입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그가 호칭했다는 것은 솔직히 정말 그는 하나님과 너무나 친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부러워서. 여호와는 나의. 게다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목자. 여러분, 이건 또 정말 무례하게 이럴 데 없는 표현인 걸 아십니까? 아니, 어떻게 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감히 이 낮고 천한 땅의 한 직업군에 비유합니까? 게다가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 그다지 대단한 직업도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갖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차라리 여호와를 나의 왕 이랬다면 몰라도 어떻게 하찮은 목자에 감히 하나님을 비유합니까? 아마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다윗 이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는 나를 어떻게 목자에다가 비유하냐 이놈아 라고 호통을 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목자는 되게 피곤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거느리고 있는 무리가 뭐죠? 양이잖아요. 양. 여러분은 양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때로는 온순함의 상징으로까지 봅니다만 히브리 사람들은 말입니다, 전혀 양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양은 의외로 지독한 근시인데다가 예민하고 소심하고 고집스러운 성격에다가 행동은 느려 터지고 판단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다루기가 매우 힘든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꼭 뒤에 처지는 애들이 한두 명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목자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숫자를 수시로 세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꼭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는 어디 나뒹굴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어떤 비유가 나오죠?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 100마리 중에 꼭 한 마리는 그런 애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양은 내버려 두면, 관리하지 않으면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습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욕 중에 가장 심한 욕 중에 어떤 욕이 있는지 아세요? 이 양 같은 놈아, 이런 욕이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거는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느려 터졌고 무시하고 지독한 근시라는 것을 포함해서 이 양 같은 놈아, 히브리 사람들의 욕 중에 그런 욕이 있을 정도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양을 그냥 온순하게만 보셨죠? 히브리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주 다루기 힘든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양을 치는 목자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자를 어떻게 하나님에다가 비유합니까? 그런데도 이런 시편 23편을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가장 사랑받는 시편이 되게 하신 것을 보면 기꺼이 그 다윗의 비유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래, 나를 목자라고 불렀다고? 그래, 나도 인정해.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세요? I am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나도 목자다. 그 비유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나를 왕이라고 안 부르고 목자라고 부르냐?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맞아, 니들 말이 맞아, 나는 목자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게다가 그 목자는 양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도 하셨습니다. 자, 이 역시 이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아무데나 그냥 양들이 뜯어먹을 풀들이 넘쳐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목자가 힘써 찾아내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이 풀을 이렇게 한참 뜯어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배불러서 어떤 애는 누워있고 쉬고 있으면 잠시 목자는 그것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조용히 일어섭니다. 그래서 양치기에게 부탁을 해요. 나는 또 내일 얘들이 먹을 목초지를 좀 보고 와야 되니까 너 시간 되면 얘들 울타리 안으로 잘 집어넣어, 알았지? 부탁하고서는 목자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왜 사라질까요? 그래서 골짜기도 지나고 언덕도 넘어서 또 다른 풀밭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오늘 양들이 풀을 뜯어먹은 이 땅은 더 이상 내일은 먹을 것이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내일은 다른 땅을 반드시 미리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쉬지 못하고 또 길을 떠납니다. 양들이 풀을 잘 뜯고 있으면 양치기한테 딱 맡겨놓고 그래, 나 좀 갔다 올게. 그래서 또 얘들이 내일 먹을 목초지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찾으면 그 땅을 찜해놓고 그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찾을 때까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목자의 숙명입니다. 그러니 양들 입장에서 보면 목자가 자기들을 양치기에게 맡겨두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은 자기들을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내일 먹을 목초지를 구하러 가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목자가 돌아오면 드디어 목자가 오셨네, 어디 목초지를 또 발견하신 모양이네, 그럼 내일도 우리 먹을 거 있겠네 라고 여기고 편안히 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라도 목자는 여간 피곤한 직업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참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제 목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일주일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제 몸과 마음이 가장 릴렉스하고 편안할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보니까 주일 3부 예배 끝나고 점심 먹는 그 순간부터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요 몇 시간은 진짜 행복합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그런데 딱 내일 월요일 아침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뭐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뭘 먹여야 되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솔직히 그때부터 고민은 시작됩니다. 이렇게 살아온 게 저도 벌써 반평생입니다. 그래서 저의 일주일의 삶은 목자가 아닌데도, 그냥 목사인데도 마치 목자가 새로운 목초지를 향하여 떠나는 여정만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뒤지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성경을 읽든지 하여튼 뭘 하든 간에 어떻게든지 더 좋은 풀밭을 찜하려고 한 주간을 나름대로 떠돌아다닙니다. 저는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잘 압니다. 제가 저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뿐인가요? 다윗은 또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자, 이게 더 큰 문제인 게 뭐냐? 자, 왜냐하면 분명히 양들도 물은 마셔야 되잖아요. 그럼 습성상 이 양들은 흐르는 물은 또 못 마셔요. 얘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빠질까봐. 그래서 일부러 물을 떠다 먹이든지 아니면 흐르는 물을 발견했으면 거기다가 돌들을 구해다가 그 물이 어느 정도 고인 물처럼 만들어줘야 얘들이 달려와서 먹습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개울에서 몇 감거나 수영할 때 수영장처럼 개울물을 만들려고 큰 돌을 구해다가 물에 몇 개 빠뜨려 놓는 것처럼 그렇게 양들도 해줘야 됩니다. 이 또한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목자는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목자는 양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양은 목자만 잘 만나면 장땡이다. 목자만 잘 만나면 만사형통이다. 그 목자만 있으면 적어도 먹고 마시는 거 쉬는 것에 대한 하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 인생은 안 그랬습니다. 결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음을 제가 압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도
절대로 그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런 목자의 인도가 있어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도 있다. 아마도 이것은 목자가 미리 봐둔 목초지로 이동하려면 어쩔 수 없이 양을 데리고 이제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골짜기는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늦어도 금방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독한 근시인 양들에게는 골짜기를 통과하는 게 여간 힘든 여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벌건 대낮에도 지독한 근시라 바로 코앞만 보는데 껌껌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얼마나 얘들이 위험하고 힘들겠습니까? 게다가 골짜기 길은 좁고 협소하여 자칫 잘못하면 양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사나운 맹수들까지도 움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양들이 대열을 이탈하면 가차없이 그들의 먹잇감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목자 역시도 그럴 때면 어느 양이 대열을 이탈했는지 육안으로는 쉽게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서 나중에 숫자를 계산해 보면 꼭 몇 마리가 빕니다. 비어요. 떨어졌거나 대열에서 이탈했거나 사나운 짐승의 먹이에 먹혔거나. 그래서 그때 목자는 이 특별히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더욱 신경을 바짝 쓰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계속 양무리의 처음과 끝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혹이라도 발을 헛디디는 양이 없도록 그 양들을 안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골짜기를 다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얼른 임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는 그들을 그 안으로 다 집어넣고 밥상을 차려줍니다. 너희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 저 골짜기 넘어오느라 고생했네. 그러면서 이번에도 미리 준비한 풀을 차려줍니다. 그러면 그 먹는 장면을 누가 볼까요? 원수 같은 짐승들이 멀리서 바라봅니다. 입맛을 다시면서 아이고 아쉽네 이러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목자가 마지막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오느라 상처 입은 약은 없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좁은 골짜기를 일렬로 서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그 깜깜한 곳을 통과하느라 그냥 머리를 앞에 가는 양에게만 쳐박고 넘어오다 보면 앞서가는 양들의 발길질에 몇 번은 머리가 차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머리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혹시라도 머리 다친 양들은 없는지를 찾아서 그 머리에 기름을 듬뿍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양의 머리에 흐를 것 아닙니까? 그게 마치 뭐와 같았다? 잔이 넘치는 것 같았다. 그만큼 목자는 양들의 입은 상처에 과하게 반응해 주면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를 다윗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목자 같은 사랑, 목자 같은 인도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것이 시편 23편이기 때문에 지금도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인도자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본문은 좀 안타까움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나 분명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실 텐데 이상하게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하기는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면서 인도자도 되고 보호자도 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참 주셨지만 결정적으로 불만이 뭐냐? 다음에 두 가지 불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는 것은 좋지만 왜 불만은 뭐냐?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냐. 이게 불만이었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불만입니다. 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소소한 행복은 좋은데, 그건 감사한데 왜 결정적으로 눈에 보이는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가게 하시느냐? 왜 지름길로 못 가게 하시느냐? 이게 첫 번째 불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부족함에 대하여 고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 봤습니다. 자, 지름길을 막으시고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이 더 좋은 길이니까 그렇겠지 하고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 길은 또 어떤 길이었다? 자, 14장 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닷가.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셔서 따라가 보니까 세상에 그 끝을 어디다가 하나님이 두셨느냐면 바닷가에 딱 두셨습니다. 앞에 바다가 나타나겠습니다. 바다가. 헐,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아니, 지름길로 가게 하시든지 그러면 지름길로 가지 않게 하셨으면 좀 괜찮은 길로 하시게 하시든지 기어이 왔더니 애게게 바다야? 그럼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이게 무슨 한두 명도 아니고 이게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엄청난 인구인데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다로 인도하시느냐? 이게 두 번째 불만입니다. 불만이에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가 어떻게 하죠? 바로도 보세요. 그걸 놓치지 않아요. 자, 6절, 14장 6절에 보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백성을 데리고 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까지 미치니라. 이 바로가 첩보를 입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로 내뺐으면 안 쫓아갔을 텐데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바닷가에 머물러 옴싹달싹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거 잘됐다, 도간에 던지구나 해서 병거를 보내가지고 걔들을 소탕하려고 마음먹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내주셔서 낮에는 시원하게, 밤하게 따뜻하게, 이런 소소한 인도는 참 고마운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손을 안 쓰시더라. 지름길이 있는데도 돌아가게 하시더니, 돌아가 봤더니 바닷가가 막히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딱 뒤를 막아서 이제는 완전히 진퇴양난, 사면초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코나로 몰아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선택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가봤더니 세상에 완전히 백성들을 죽일 작정으로 하나님이 코나로 확 모셨어요. 이게 무슨 인도냐? 안 되면 돌아가게 해주든지, 못 따라가게 할 것 같으면 전진하게라도 해주든지, 이렇게 사람을 오도 가도 못하게 가두는 것이,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인도냐? 이를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드려야 할 숙제입니다. 왜 제가 이걸 문제 삼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따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고 싶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아닙니까? 근데 와봤더니 세상이 이렇게 나를 오도 가도 못하게 막아놓을 수 있습니까? 물러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이 처지에 딱 코너로 몰아서 하나님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제가 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온 거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꼴이 여러분의 삶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까딱하다가 이렇게 죽이게 생겼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의 삶과 좀 오버랩 되신다면 먼저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내 선택이라면 모르겠으나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묻고 그래서 응답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접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주님의 위로를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마음을 아니까.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게 하신 이유가 그래서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한 것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그 양반이 하시는 게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꼭 믿음 손해보는 곳으로는 인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믿음을 손해보는 곳으로는 인도하지 않으신다. 돈 손해보게는 하실지라도 믿음 손해보는 곳으로는 인도하지 않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 13장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면,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돼 있죠.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지름길이긴 한데 하나 문제가 있는 게, 거기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 지름길을 통과하려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겁을 먹고 내뺄까 봐,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그걸 생각하셨습니다. 분명히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겁을 먹고 이 친구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이게 도로아미 탑을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불신자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는 원치 않으신다. 차라리 돌아가더라도, 다른 길로 가더라도 원래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블레셋을 만나 전쟁이라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이 친구들은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다시 불신앙의 세계로, 노예라도 좋으니 다시 나를 그 고기가 막을 때만 있게 해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나마 생긴 믿음마저도 다 까먹는 것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믿음만큼은 후퇴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거구나.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인도의 제일 원칙.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손해보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차라리 물질 손해는 보더라도 믿음 손해는 보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손해는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더 고맙다 여기질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사업은 실패했지만, 물질 손해는 좀 봤지만,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의 특징 두 번째, 그것은 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쪽으로 인도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과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네, 이런 의미. 하나님은 정말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 그게 바로 모세가 14장 13절에서 말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 말이에요. 구원을 보라. 뭔가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는 놀라운 기적, 그리고 그들을 따라온 애국 군사들이 그 바다에 모두가 수장되는 기적,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바닷가,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곳이긴 하지만 거기를 가야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바닷가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적 큰 선민의 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그들 앞에 빛과 구름으로 예비하신 주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오 신기하도다.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날라서 아니,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어떻게 건넜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바다는 길을 열어서 저들은 건넜네. 이 찬송 부르게 하시려고. 몰라요, 이 노래?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주일학교를 좀 좋은 데 다니라고.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으로 모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기적을 펼쳐 보여주심으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의 입술로 한번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정말 두 가지 말씀은 뭐냐. 첫째, 제가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100번이긴 한데요. 그래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정말 어떤 경우에도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나중 결과를 바라보자.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양들이 가지고 있는 지독한 근시, 그냥 눈앞의 것만 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끝났네, 아 나 죽었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양이라니까, 양은 지독한 근시라니까 앞만 본다니까요. 하지만 목자는 그 너머를 보고 그 다음을 보고 하니까 제발 하나님께서 나중에 준비해 놓으신 그 나중 결과를 바라보고 지금 당장 있는 것 가지고 결론 내리지 말자. 성경 어디에도 마침표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스스로 마침표 찍는 일은 없도록 하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는 보면 제가 보니까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가 있어요. 두 개의 층이 있어요. 첫 번째 층은 뭐냐면 낮은 층인데 그건 우리가 볼 수 있는 층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층이에요. 하지만 또 하나의 층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층이고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층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게 실패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데 그게 오히려 너한테 복이 될 것 같은데 이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한테는 그게 불행처럼 보여요. 불행처럼 보여요. 실패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데 그게 오히려 너한테 복이 될 것 같은데 이럴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나한테는 그것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요. 진전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제대로 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대로 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가끔 텔레비로 축구를 이렇게 보면은 축구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뛰는 축구 선수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관중들이 봐요. 그리고 텔레비 보는 아저씨들이 봐요. 그래서 막 욕을 바가지로 해요. 야 임마 이걸 이쪽으로 패스를 했어야지 막 이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우리는 다 보이거든요. 다 보여요. 빈자리가 어딘지 보여. 근데 막상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친구들은 그게 안 보이나 봐요. 감독의 눈에는 보이고 관중들에게는 보이고 텔레비 보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다른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시각. 두 개의 레이어가 우리 인생에 돌아갑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이니까 요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는 층이 있다. 적어도 1층에서 보는 것보다 2층에서 보는 것이 더 잘 보이는 거니까. 두 가지.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그 다음 것을 보자. 밑에 것만 보지 말고 위에서 보자. 여러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면 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내가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위에서 바라보면 그게 하나님이 다 보이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참 복된 거예요, 우리에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인도하심만을 따라갑시다. 따라갑시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탄성을 지르며 그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세상의 어떤 행복보다도 더 큰 행복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